본문 말씀에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맨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 전에까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복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 군인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간구하여 또 그 종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자 또 귀신 내쫓음을 받고자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직접 자신의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가족이, 자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대신 나왔던지 그 가족과 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왔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동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다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병고침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띄우게 하셔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넓이와 길이가 숫자적으로 생각나진 않지만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북장리에서 상주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면적과 범위가 다 호수에 포함되는 정도의 넓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생업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호수를 지날 때 마치 바다에서 이는 풍랑처럼 파도가 일어서 배가 침몰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호수였던 것입니다. 그 호수를 이제 가로질러서 예수님이 한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호수를 건너서 새로운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 있던 유명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신 들려있는 그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면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라서 저렇게 땅에 매장하고 봉분을 세우는 그런 무덤들이 아니고 거기는 건조한 바위 지역이라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시체를 넣어두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지만 어쨌든 쉬운 말로 하면 공동묘지라는 거죠. 그 공동묘지 안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럼 왜 공동묘지에 와서 사느냐?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 같은 얘기가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집안에서 이제 통제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너무 힘이 세고 사납고 거칠어서 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로 원래는 묶어놨었는데 이 귀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였다. 그런 형국이었다.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결국 집을 나와서 도착에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사납고 강해서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아무도 통제가 되지 않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뭐냐 하면 자신들을,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죠. 이 두 사람, 자기들이 들어있는 이 두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들은 기왕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아내시려거든 자기들이 있는 그 공동묘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사육되고 있는 돼지 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허락을 하시고 귀신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돼지들이 비탈길을 막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 안으로 다 뛰어들어서 돼지가 몰살당했다고 나옵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돼지들의 수는 무려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막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귀신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귀신 들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귀신이라는 존재와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귀신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실제하고 귀신 들림이라는 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이 동네에 와서 머물고 있는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묘지입니다. 무덤곁입니다. 공동묘지, 무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음의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더러운 음식물이나 부패한 시체, 이런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파리가 꼬이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귀신같이 알고 파리들이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덤이라는 곳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은 지옥과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굳이 무덤 곁으로 찾아와 머물고 있는 것에는 어떤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패와 더러움으로 상징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식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바로 이 무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있는 그 근처에 돼지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도 일정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덤과 돼지와 귀신이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이 가다라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불길한 곳임이 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덤, 공동묘지는 어느 도시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묘지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돼지를 그 가까이서 먹이는다는 것도 항상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 있고 가까이에서 돼지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더러움, 부패, 죽음, 시체, 지옥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도시에서 전개될 앞으로의 일이 어떤 분위기일지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가장 먼저 하냐면,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첫째,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 불만을 호소합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귀신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시점에 이 귀신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서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귀신과 마귀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지금은 벌을 받았지만 아직은 최종 심판을 받지 않은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와서 그때 최종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압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궁극적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아니므로 귀신들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예수님 왜 벌써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이유는 벌써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대면하기 전에 이미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사람 두 명에게서 쫓아내시기를 분명히 작정하신 것을 귀신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항변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귀신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나 예수님 지금 우리를 쫓아내셔야 하겠다면 그러면 귀신들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100%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볼 때 예수님이 결정하셨으므로 저것을 벗어나긴 어렵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귀신들이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의나 우리들을 지금 쫓아내셔야 하겠다면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이 귀신들은 그러면 왜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귀신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 지방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지역을 관장하고 그 지역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귀신의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귀신의 특정한 지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들은 이 가다라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들이 공들여 놓은 지역일 수도 있고 이미 작업을 많이 해놓은, 그래서 자기들이 지내고 활동하기에 편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떠나길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 속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나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은 떠나기 싫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저기 보이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라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심판의 장소인 무저갱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거기 가는 것은 어떻게든 면해야 돼요, 지금 귀신들이. 그래서 거기로는 보내지 마시고 나가긴 할 테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디든 갈 테니까 보니까 돼지들이 있어서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들의 숫자가 많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이름을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의 단위가 될 정도로 많은 귀신이 이 두 사람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귀신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들이 다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모든 수가 들어가기에 그 2,000마리 돼지의 숫자가 합당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두 사람 속에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연과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아픔과 죄와 고통의 사건들이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들어갈 정도로 삶이 망가지고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돼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사람의 몸속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 속에 귀신들이 머물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임시로 돼지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돼지들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집에서 뛰쳐나가기도 하는 이런 그 눈에도 보이는 그 악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귀신이 들어와 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모두 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돼지는 귀신들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실제 주인들은 공동묘지 곁에 안 살죠. 저 깨끗한 시내 안전 주택가에 살고 그 주인들이 소유한 돼지를 치기 위해서 공동묘지 곁 더러운 곳에 하인들이 돼지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돼지를 치던 하인들이 달려가서 주인들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돼지 주인들, 즉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상의하기도 하고 앞뒤 관계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모두 판단하고 숙고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최종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라고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요새 돼지 한 마리에 약 35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당 35만 원으로 치면 2,000마리면 요새 돈으로 7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주인들은 지금 7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의 손해를 본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생업이 몰락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신들의 사업 도구였던 돼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일 앞에서 생각하고 상의한 끝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보고 이 도시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몰락한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만 이 동네에서 없어지면 과연 조용해질 수 있는가? 이 혼란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인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사람은 이 엄청난 수의 귀신들로 말미암아 심각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겨난 귀신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돼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귀신들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들어가서 머무는데 돼지들이 죽어버렸으므로 그 귀신들은 곧바로 돼지들에게서 나왔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돼지에게서 나온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과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서 돼지에게로 귀신을 옮겨놓은 것 그 자체가 그게 진짜 최종적 원인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없어지면 조용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예수가 아니라 귀신입니다. 이 동네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잠잠하고 조용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와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고통받고 있던 두 사람이 귀신을 내쫓김 당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전혀 기쁨과 감정이 없어요. 그건 뭐 그 일이고 그냥 그 사람들 일이고 당장 자기들이 문제예요. 돼지가 2,000마리나 죽어버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다 죽어버린 것으로 볼 때 귀신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괴롭히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돼지를 죽게 만들고 악한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그 악한 존재를 쫓아내고 처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때문에 돼지가 죽었다고 그 일을 붙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어디에도 지금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도시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처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더 떠나지 말고 붙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저 귀신들까지 최종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부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 원인인 예수님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돼지가 다 죽었다. 당신이 오고 난 이후에 이 동네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 당신만 없으면 이 동네는 조용해진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귀신의 존재는 보지 못한 채 귀신에 대한 경각심은 갖지 못한 채 예수님만 내보내려고 임시적 방편으로 이들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 동네에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그냥 두고 일시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싫다. 회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아무도, 심지어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오지 않았어요.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뭐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생각도 품지 않은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안일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2,000마리나 먹이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부유했던 동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동네예요. 지금도 돼지 2,000마리 먹이면 엄청난 규모의 농장인데 그 2,000년 전에 돼지를 2,000마리 먹일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굉장한 거죠. 그 당시. 그 정도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인 부가 막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던 것입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동네의 두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내 삶은 평안했기 때문에 관심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가 죽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한 원인은, 영적 원인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둔 채 예수님만 내보내는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포에 떨지도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는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돼지들에게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각성하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 있을 때는 내일이 아니니까 무관심에 처해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돼지가 죽는 엄청난 일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큰일 났다. 귀신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어나고 각성하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전도의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다라 동네에 오기 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곳에 계시면서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 로마 장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유대인 하인 종병을 고쳐달라고 그 장교가 몸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이 갸륵한 인간의, 나보다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것에도 놀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주겠다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녀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탄복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은 각자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까지 강제하거나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차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수준차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열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려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열심과 노력, 그 강도, 수준,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은 이 가다라 동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재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 동네 사람들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와 복음은 항상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처럼, 여러분, 물은 가만히 두면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가요. 높이 있지 않아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은혜도, 복음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이 높으면, 교만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복음의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해 놓고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려 해도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늦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 늦게 믿은 게 그게 죄다. 그게 어리석음이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윗 조상들 누구라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 또 나 자신도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많은 것이 변화됐을 텐데, 예수 늦게 믿은 것이 그게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한없이 느낍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또 다른 곳에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보이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낮고 잘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된 영적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소위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가 있고 머리가 좋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부합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나는 슬기롭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판단력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가난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와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오늘 가다라 동네의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 엄청난 역사적 영적 사건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낮은 곳에 있지 않아서 은혜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히려 쫓아내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진정 귀신 들린 자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 귀신 들려있던 사람 두 사람은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더 이상 귀신 들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예수를 거부한 나머지 이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복음과 은혜와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영적인 실상, 나는 과연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보내는 마을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런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지 않은지,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너무 안일하지 않은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적 나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닌지요. 주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